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봄철 알러지가 기승이라 제 목소리 살짝 다르죠? 달라요? 네, 저 알러지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동부가 되게 심한 것 같은데 제가 중부에 살 때 알러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펜실베니아잖아요. 실베니아가 나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나무가 많아서 알러지가 정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재훈 목사님도 되게 심한데 지금 괜찮으신가 봐요. 안 괜찮대요. 네. 저랑 굉장히 지금 심한데 저희들이 1년 중에 사실 이 계절이 제일 좋은데 또 알러지 때문에 좀 고생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다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사실 이 가정의 달인 5월이 1년 중에 제일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로 또 저희들이 이제 맞는데 저희는 어린이들이 별로 없고 다 손자 손녀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혹시 우리 주님께서 젊은 가정들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들 또 그런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14주간 그동안 진행했던 골로새서 강의 Christ Above All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만물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고 충분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알아가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아마 강해하게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시고 사모함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저희들이 조미료 아닌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도하는 입술과 언어 생활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드디어 15번째, 15번이나 했습니다. 이거를 수많은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끝 인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제외하고 가족 말고 제일 기억에 남고 사랑하는 사람들 10명을 떠올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말고 우리 와이프, 남편, 아이들, 친척 말고 가족 외에 내가 10명은 떠올릴 수 있다라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서야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도 진짜 친구 많아서 참 인간관계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가 거듭할수록 그렇게 친밀하게 진짜 지낼 수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이민 사회는 인간관계들이 한국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더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도 가족들끼리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10명을 뽑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저와 이제 신학교 시절부터 친한 친구로 지내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동네에서 목회해요. 25년 친구인데 박사과정에 들어간 지 거의 20년 만에 그리고 이제 박사 논문을 목회 시작하면서 스탑해서 중단한 지 15년 만에 논문을 다 쓰고 졸업하게 됩니다. 굉장하죠. 2003년에 박사과정을 들어갔으니까 23년 만에 마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년 목회를 하고 15년째니까 15년 만에 논문을 써서 졸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월 말에 졸업하게 됩니다. 그 논문 앞에 보면 이제 초록이라고 해서 서머리가 있고 acknowledgement라 그래서 감사의 글이 있습니다. 감사의 글이 나와요. 그 논문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초록이 있고 그다음에 acknowledgement라고 해서 감사의 글이 있고 서론이 있고 쭉 이제 가는 건데 논문을 쓰면서 감사한 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책 보면 여러분들이 논문 아니라 책들에도 그렇게 누구에게 감사하고 쭉 있잖아요. 저도 제 논문과 책에서 다 그렇게 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반가운 소식이 4월 30일에 제가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설교했잖아요. 그 책으로 나와서 베드로전서 묵상이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네, 강매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알아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누가복음이 688페이지였는데 너무 두꺼워서 근데 베드로전서 240페이지라 딱 좋습니다. 240페이지. 근데 거기도 썼어요. 거기서도 저 이제 쭉 감사한 분들 쓰면서 저 특별히 분이엘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항상 들어가요. 항상 들어갑니다. 뭐 가족도 들어가고. 근데 이 졸업하실 목사님도 이제 그렇게 쭉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한테 공유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감사의 글을 썼다. 근데 뭐 교수님들, 부모님들, 가족께 당연히 감사의 글을 썼는데 인상 깊었던 것은 함께 공부하고 땀 흘렸던 선후배들과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써준 거예요. 차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쭉 누구 이렇게 쭉 써줬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용기와 힘을 얻고 힘들 때마다 그 사람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논문을 쓸 수 있었다. 이렇게 쓴 거죠. 주변의 사람들의 소중함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역시 이 감사의 글을 acknowledgement를 쓰는 것처럼 자신과 관련되어서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은 소중한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보시면 10명이 등장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10명이 계시냐라고 여쭤봤던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은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이들은 신실한 전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 자세하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를 소개할 때 진짜 참 뭐라 그럴까요? 아주 달콤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기고는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도 바울의 편지를 가져다 준 전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발이 되게 빨랐거나 아니면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울의 사정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바울이 편지를 맡길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두기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제일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가족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에게는 두기고가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가장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전해줄 수 있었던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가장 먼 길을 가야만 했던 사람인데 이를 마다하지 않고 내가 가서 바울을 위해서 전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기고와 더불어 나온 이름 중에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그 노예입니다.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노예 출신이었다가 추노죠. 추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는 주인 빌레몬과 함께 형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 역시 신실하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아마 골로새 교회에서 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둘을 함께 골로새 교회로 그 소식을 전해줄 사람으로 정해서 보내줍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의 사정이 내 사정인 것처럼 골로새 교인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도전했을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에도 이렇게 나 대신 나를 위해서 무엇을 대신해 줄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족 외에 과연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어떨 때는 가족들도 그렇게 다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는데 바울에게 이렇게 신실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아리스다고와 에바브라를 언급합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바울의 사역을 돕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함께 짐을 지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아리스다고를 보면 바울은 그 사람을 부를 때 함께 갇힌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아리스다고는 그냥 바울의 곁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에서 막 소요가 일어나거든요. 바울 때문에. 그때 함께 붙잡혀간 사람이 아리스다고였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얼마나 힘들었으니까 막 배도 파손되고 다 힘들었잖아요. 그럴 때도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황이 좋을 때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라 위험하고 어려운 자리에도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 바울은 와이프도 없었잖아요. 가족도 없었잖아요. 근데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곁을 지켰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동역자였던 거죠. 그리고 에바브라는 사실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인물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너희에게서 온 자고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에바브라가 바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골로새 교회는 세우지 않았는데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에바브라였을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교회의 영적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하느냐면 항상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냥 개척하고 몸으로만 수고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몸으로 옆에 곁을 지키면서 고난을 지는 동역자였지만 에바브라는 몸으로 애쓸 뿐 아니라 기도로 함께 싸우는 동역자였습니다. 아마도 에바브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며 애쓴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섬김이라는 것은 짐을 짊어지는 형태는 다를 수 있어도 본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에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로 동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동일한 섬김이고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이 있는지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사람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누군가 가장 힘들 때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내가 힘들 때 저 사람을 떠올리면 위로가 되는지 또는 내가 힘들 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그 에바브라와 또 그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리스다고를 한 후에 마가와 유스도라는 예수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 외에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있었을까? 저는 주재영 목사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2016년인가? 그때 제일 힘들 때 있어서 거의 디프레션이 왔을 뻔할 때가 있었어요. 이것저것 다 안 되고. 근데 그럴 때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주 목사님이 제 곁을 진짜 정말 계속 밥 사주고 그 다음에 계속 옆에서 같이 교제하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같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좀 모습은 달라졌지만 이전보다 딴 분이 앉아 계신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동역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는 다른 색깔을 좀 보여줍니다. 마가를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굳이 관계를 밝혀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는 한때 바울과 함께 바나바 삼촌과 함께 성교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가 안 맞았는지 힘이 들었는지
포기하고 가요. 마가가.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편을 들어주잖아요. 야, 그래도 쟤를 좀 어떻게 계속 나중에 좀 더 데리고 가자 하는데 바울은 성격이 불같으니까 절대로 안 된다 그래요. 저런 놈은 다시 데리고 가면 또 문제를 일으키니까 안 돼. 그래서 결별해요. 바나바는 따로 가고 바울 따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좋겠어요? 이 교회가 깨진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가를 생각하면 바울은 열받는 거야. 아픈 이도 아니고 그냥 야, 저 사역을 방해한 것 같은 그 강력한 느낌. 마가를 생각하면 찜찜함이 다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있어서 결별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어쩌면 바울에게 마가는 사역의 걸림돌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로새서에는 바울이 그 마가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오히려 뭐라 그래요? 영접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그냥 인사 이상입니다. 한때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다시 동역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이란 것은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회복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제일 피곤해하는 자리가 교회래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말실수하면 끝장이야. 여러분, 교회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는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는 인물이지만 바울은 이 사람도 언급을 합니다. 바울은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를 가리켜서 할레파 중에서 나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이고 내게 위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은 마가에게 뭐라 그래요?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에게 실제로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이 진짜 많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진짜 위로는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이 복음을 붙들고 회복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회복된 동역자의 모습이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는 이름 없이 묵묵히 곁에 있는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많이 알려지지 않아도 바울에게는 그 사람들이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참 위로가 되는 사람들. 자, 누구를 찍을까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한번 실패했어도 다시 세워지고, 드러나지 않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보게 돼요. 나는 누군가를 다시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가 나오는데 의사라고 직업을 밝혀주죠. 근데 그거를 묘사하는 말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의사였던 누가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사람.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는 정말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누가를 볼 때는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와는 대조적으로 끝까지 경주를 달려가지 못한 데마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데마는 여기서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 여기에는 포함되지만 디모데 후서에 가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처음에는 함께 있었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사람. 이 이름을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뜨겁고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결국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끝까지 달려갈 때 이 대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 명단 속에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눈바가 그렇습니다. 자기 집을 열어요. 교회가 모이도록 다 섬깁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렇게 막 보면은 집이 대단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막 엄청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자기 집을 열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분들. 이름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회가 진짜 존재하고 모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바로 눈바였습니다. 아키뽀도 바울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따로 언급할 만큼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도,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섬기는 사람들로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앞에서 이끄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조용히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잠시 함께 있다가 떠나는가? 아니면 끝까지 남아서 자리를 조용히 지키는가? 여러분, 우리는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데, 우리 제목처럼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신다는 고백은 어떤 교리적인 선언이 아니라 실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추상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을 증명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두기고와 오네시모 같은 전달자들이 있었고, 아리스타고와 에바브라처럼 함께 고난을 나누고 기도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때 실패했지만 다시 세워진 마가가 있었고, 이름 없이 자리를 지키는 눈바와 아키뽀와 유스도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은 누가도 있지만 끝까지 달려가지 못한 데마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결과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고 있는 것이,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사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실패한 사람과 신실한 사람, 드러난 사람과 드러나지 않는 사람, 이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공동체를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고 생명이에요. 그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단지 우리 자신이, 개인이 경험하는 어떤 내적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 관계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내가 조금 더 힘든 일을 하고, 함께 짐을 지고, 기도로 붙들어주고, 넘어졌던 사람을 다시 세우고, 관심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그 모든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Christ above all이라는 고백은 내가 단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시고 그 몸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공동체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골로새서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두기고처럼 신실하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리스다고처럼 누군가 힘들 때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가는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인가? 에바브라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기도로 동역하고 싸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눈바와 아키포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역할의 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우리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분이엘 교회 안에서 그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신 예수님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의 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를 통해 풍성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10장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르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시간에 우리 들으신 말씀 또 부르신 찬양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저희가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 언급한 10명의 사람처럼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정말로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주님 크게 한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바울의 그 10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며 누군가를 묵묵히 사랑하고 누군가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도우며 기도로 싸워주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러할 때 우리들의 모든 교회가 주 앞에 충만함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전하실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공동체로 한 몸으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며 저희들이 다른 이에게 오늘 바울이 언급한 10명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또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상대에게 그것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상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늘 그 길을 가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분이 되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다른 분들에게 정말로 위로의 사람이 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분이엘 교회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이 속에 사랑이 있음을 확인하고 찾아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하나 되게 하심이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정말로 바울처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모두에게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그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